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병화야 좀 같이 좀. 자, 앞에 있는 15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아멘. 네. 인사합시다. 서로 반갑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우리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오늘은 참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맥추철이라고 하는 절기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고요. 신약적 의미로 영적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23장은 7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장막절까지 해서 7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절기인 우리 맥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우리가 의미를 다시금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이 어떤 이 흐름, 이 흐름은 이 레위기 23장의 이 7대 절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절기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은 우리 구약적 개념의 이런 맥추절을 우리가 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적 개념,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있지 병아야? 쉬운 성경은 이렇게 시작.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네, 가르치기 위해서. 네. 흠정역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현대어 성경이니? 네. 우리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예, 장래 큰 희망.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는 장래 큰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 돼. 여러분들이 거울을 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교정을 하듯이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개역 한글로 우리가 좀 읽어보시면은 6절을 띄워봐. 6절. 예. 거울. 또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본보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주보에 레위기 23장 절기를 쭉 분석을 해 놓으면서 빨간 글씨로 맥축 77절, 맥추절, 그리고 밑에 보면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2장 15절을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지상에서 약 40일간을 계셨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 10일 후에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을 보면 보세요. 7 안식일을 마칠지니 이렇게 되어놓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이렇게 해서 50일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년. 이 희년은 일생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희년이 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줬고요. 각도 재물들을 다 가지고 살다가, 근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땅도 팔아요. 그래서 땅을 또 팔고 또 노비로도 자기 딸들도 노비로도 팔고 또 종으로도 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 50일째 되는 날, 50년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다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땅, 토지도 돌려주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다 풀어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라 하는 것이 구약의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이에요. 보세요. 왜 세계가 이렇게 흩어졌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통합이 돼버렸어요.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여기에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들어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년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동네 애들 있잖아요. 뭘 해요? 49제를 해요. 꼭 한 끗 모자라는 49제. 이 49제를 왜 49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해줘요? 돌아가신 분의 넋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그동안 인생에서 묶였던 것을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그래서 7번을 바꿔줘요. 그게 기본이 500만 원이야. 돈 없는 사람은 500만 원 하는 거고요.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억 이렇게 해요. 왜? 그 사람의 넋을 풀어준다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천에 떠들지 말고 극락에 가라고. 근데 불교는 극락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꼭 한 끗 모자라는 49제를 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지극정성으로 해요. 어디를 모방한 거예요? 기독교를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은 49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50일째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냥 천국 갔는데 뭘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실 텐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 벌써
맥추절을 또 다른 77절이라고 해요. 왜? 일곱째 주 다음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맥추절이 지난 다음 해가 무슨 절이냐면 나팔절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재림.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부터 나팔절까지가 이 기간이 4개월이에요. 이거는 그냥 1년으로 따졌을 때, 이 유대 원력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농사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성령님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바로 이 맥추절과 나팔절 사이가 무슨 기간이라고요? 무슨 기간? 농사 기간.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월 동안에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어떤 농사를 질까요? 저기 나가서 논에 가서 농사를 지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농사 기간. 영적인 농사 기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적인 농사 기간에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지으라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면 아주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요 말씀을 제가 보세요. 제가 금년도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지난번에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렸나요?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겸손의 정의. 겸손의 정의는 나를 낮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대부분이 낮춰야 겸손하, 저 사람 겸손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를 낮추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는가요? 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나를 빼는 거예요. 나를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주의 은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감동받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저는 많은 분들이 저 교회는 목사님 설교 참 막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까? 그런데도 막 부흥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 심령이 그 말씀에 내가 인정을 하게 돼 아멘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할렐루야. 아니 설교를 논리적으로 못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말을 하겠어요? 성경을 전하겠어요? 성경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아멘하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또 성경을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그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내가 저 말씀 맞아, 저 말씀 아멘이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우리 개혁한 걸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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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을, 성령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기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크게 이야기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여서 나왔어요. 폭발해서 변형시키고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농사기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사기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막 땀을 열심히 흘려서 영혼을 구원해 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기쁨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농사를 잘 지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의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저들과 화목하게 해서 저들을 어디로 끌어들여요? 주님의 나라로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지 분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리하는 자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자꾸 분열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 말을 해서 분열된다고 하면 그 말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머리들이 많아가지고요, 괴물이 됐어요. 머리가 둘리면은 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다 자기가 머리예요. 교회가 그러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 막 할 말이 있어도 이게 교회가 이것으로 분열이 된다면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목의 직책을 받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자기의 의사를 피력을 하고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지혜롭게 해 나가야 돼요. 아멘? 오늘 교회는 자꾸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큰 교회들 얼마나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죠. 명성교회도 그렇죠. 막 서로 의견이 막 충돌되어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명성교회 문제는 명성교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 다른 교회, 같은 교단, 같은 적이라 하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서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요,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 세습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하면 안 되나요? 작은 교회는 아들이 해도 되고 큰 교회는 아들이 하면 안 된다. 그 교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날 하나 되지 못한 분 양보해야 돼요. 저는 좀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합니다. 자기를 조금만 낮추면 되잖아요. 자기가 조금은 주장을 굽히면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분열돼서 힘이 없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줬다. 우리는 무슨 직분? 화해의 직분. 옆 사람 보세요. 화해의 직분. 화해의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사가 저 중국, 미국 이런 데,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왜 가요? 그 나라하고 화해하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맞춰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의 그것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막 흥분돼요. 그렇죠? 거기에 7 집사, 특히 빌립 집사, 순교자 스데반 집사, 이런 분들 보시면은 성령으로 막 충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렇게 막 살기등등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학식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 서울대학교보다 더 훌륭한 세계 석학 그런 데서 막 공부를 했으니 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요. 이 사람의 면면이 보면은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자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어지는 서신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져야 내가 그 곡식을 먹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농사를 우리도 잘 지을 수 있는데,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1절 다시 띄워요.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억나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보세요. 제자들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그 찬양이 맞아요, 틀려요?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승천하기 바로 전에 너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다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성령을 받는 시점이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즉시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는데 그 순간 성령이 같이 역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릇.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거기에서 듣자마자 구원받고 성령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도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거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제가 거기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어떻게 해요?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저들이 얼마만큼 적이냐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인데도 낮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틀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취할 수 있을까? 자, 사도행전 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네,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베드로가 아니다. 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 한 번 충만하면 계속 충만한 상태로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4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금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성령님이 계속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은 계속 내가 충전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요. 마치 새 배터리를 장착할 때는 시동 한 방에 빵 걸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배터리에 점점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액이 빠져나가면서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잘 안 걸리듯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오늘 이미 사실은 성령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어떻게 써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성령 받기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우리 7월 12일 날 야유회 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지? 기대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가서 딱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기대도 무슨 선물이 있겠어? 나는 안 받을래. 줘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을 받는 것, 충만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8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니. 16절. 그래서 17절.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또 안수. 여러분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안수할 때.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는 시간을 잠시, 받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아멘. 성령님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8장 20절. 8장 20절. 사도행전 8장이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구원도 선물이죠. 구원도 선물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돈 주고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착한 행동을 하니까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믿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지금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요 자꾸 제가 좀 시간이 지나도 간증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영의 세계가 너무 막 갈급해가지고요, 막 몸부림치러다 막 다닐 때에 성령 집회가 우리 오관선 목사님 교회, 오관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부흥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 교회 저쪽 가평에 있는 설악면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회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3일 동안 했어요. 침례 신문의 일면에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진이 찍힌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데 너무 허전했어요. 왜 성령 집회인데 왜 허전할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에 그분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데 방법이 성경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제가 방언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방언을 언제 받았다고요? 잠자다가 받았거든요. 우리 사모가 자기는 방언하는데 방언을 좀 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방언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했어요. 근데 나보고 늘 방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요,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자다가 새벽 1시에 방언으로 스칼라 파이어 스카라 막 이러는데
제가 1년 동안 밤마다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사모님 아마 잠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어. 나는 밤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꿔보니까 도대체 이게 방언이 왜 방언을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될지 방언을 받지? 갑자기 이렇게만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갔는데 그분들도 자기들이 받는 방식을 우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다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언을 할 줄 알지만 어떻게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왔는데요. 10명씩 쭉 이렇게 막 세워놓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옆에 딱 무릎 꿇고 앉히라고. 앉더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거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박수 막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방언 몇 명이나 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아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해서 또 나와가지고 제 2층 가서 방언하시는 분들 하는 걸 봐. 너무 그분들은 막 자유롭게 방언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좀 터치해주고 뭔가를 내가 좀 성경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2박 3일 몸부림쳤는데 나올 때는 허전했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제가 거기서 모든 집회에 말씀이 없는 곳은 내가 안 간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집회도 말씀이 빠진 집회는 그분 나름대로 말씀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름만 나만 딱 보면요.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 주소도 안 돼요. 무슨 목사님이 그 정도로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허전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허전했어요. 저는 저의 그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경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을 받는 방법은 방언 받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은 그냥 따라오더라. 예언도 따라오더라. 아멘.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 받으면 되는. 그럼 성령 어떻게 받느냐?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선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따로 내가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기준은 그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늘 성령을 아직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저는 성령 받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마음에 갈망하시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오십시오. 성령님 내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